오늘 우리는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본문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출애굽 40년째 되는 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광야 가데스 바니아로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불평과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미리암, 아론, 모세의 죽음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세대가 어떻게 광야에서 그들의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40년째가 되면서 불신앙의 출애굽 제1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 모세의 3남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미리암, 아론, 모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그들도 모두 다 죽습니다. 미리암은 출애굽 40년째 되던 해 1월 달에 죽고, 아론은 5월 1일에 죽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의 11월과 12월 사이에 죽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와 세상 역사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세상 역사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는 것이 세상 역사입니다. 그러나 성경 역사는 다릅니다. 성경 역사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게 되면 그대로 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게 되면 그대로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불신앙의 제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출애굽 제2세대만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게 되면 그것도 그대로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 역사와 세상 역사의 다른 점입니다. 그럼 먼저 신광야 가데스 바니아로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첫째 달은요,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해 첫째 달을 말하면서 동시에 전에 이곳 가데스 바니아에 왔다가 떠난 지 38년째 되는 해 첫째 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떠나서 그 다음 해에 여기 가데스 바니아까지 가나안 문턱까지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이번에 38년 만에 다시 온 것입니다. 한번 지도를 보실까요? 네. 여기 보면은 가데스 바니아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 광야로 들어오죠. 그래서 그 다음 해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와요. 여기 이제 가나안, 여기 목적지 바로 문턱까지 오게 됩니다. 여기 신광야는 바란 광야와 맞물려 있는 곳인데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 여기까지 왔다가 왜 광야를 다시금 빙빙 돌아서 38년이 지나서 다시금 이곳으로 왔습니까? 바로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대로 12정탐꾼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 제2년의 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와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믿음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백성들이 우리 그러지 말고 정탐꾼들을 들여보내서 그 땅 사정을 미리 좀 알아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들어가자,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했습니다. 그 사실이 신명기 1장 2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갔던 사람들이 12정탐꾼들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이 더 문제였습니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비관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그 땅이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거민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사람들은 우리의 먹잇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신앙의 눈은 나쁜 것을 보기 전에 좋은 것을 봅니다. 신앙의 눈은 안 될 것을 보지 아니하고 가능성을 봅니다. 신앙의 눈은 우리의 능력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외국인이 본 대한민국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년 동안 한국에 거주했던 영국 기자 마이클 브린이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서 말한 내용입니다. 첫째, 평균 IQ가 105가 넘는 유일한 나라. 어느 나라예요? 대한민국. 문맹률 1% 미만의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 그런 나라가 없어요. 중국에는 아마 3분의 1은 한자 모를 거요. 수억 명 될 겁니다. 세 번째, 인터넷, TV, 초고속 통신망 세계 1위의 나라. 국제공항 평가에서 매년 1위 하는 나라. 세계 유수 대학의 1등 자리를 휩쓰는 나라. 깨끗한 지하철 평가 세계 1위의 나라. 언제든지 세계 1위를 할 수 있는 여자 프로골퍼 100명 중에 30명 이상이 버티고 있는 나라. 전철 버스에 노역자 보호석이 있는 5개 나라 중에 하나. 세계 3위의 경제 대국 일본을 발톱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 나라. 어떤 나라? 외놈, 떼놈, 미국놈 하면서 강한 나라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놈자를 붙여야 직성이 풀리는 기가 센 나라.
해외에 사는 일가 친척들이 한국에서 곧 전쟁이 터질 것 같다면서 놀래가지고 연락을 해와도 눈도 깜짝 안 하는 나라. 밤에도 대낮처럼 불을 밝혀놓고 사는 잠없는 나라. 세계 군사력 6위의 나라. 외국 관광객들이 밤에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발음을 표기할 수 있는 문자를 가진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일본 글은 300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중국 글은 400개 표기할 수 있습니다. 한글은 11,000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코카콜라 그대로 표기할 수 있는데 중국 글로는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오를까자, 이꾸자, 콜도 가, 코도 가, 가구 가락 저렇게 씁니다.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한글은요 다 돼요. 네. 꼰다리 똑과 그것도 다 쓸 수 있습니다. 충청도 분들 죄송한데 충청도 분들 하도 말이 느리다 그러니까는 줄여서 말한다 그러잖아요. 개고기 드실 줄 아십니까? 개요? 저하고 같이 춤을 추시겠습니까? 출티요? 네, 한글은 참 다 되죠. 꽃기요, 꽃고다 꽃고, 다구는 소리 다 됩니다. 개 짖는 소리, 바람 부는 소리 다 쓸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하루아침에 깨우칠 수 있고요, 아둔한 사람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는 글이 한글입니다. 지금 유엔에서 글이 없는 나라에 한글을 그 나라 글로 사용하도록 권유하고 있는데 실제로 동티모르와 찌아찌아가 한글을 자기들의 글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한글은 현재 10개 공용어 중 하나로 되어 있으며 100년 후에 살아남을 수 있는 10개 언어 중에 그것도 앞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넌센스 퀴즈 하나 내고 싶은데 맞춰보시겠습니까? 세종대왕이요 장영실 시켜가지고 과학기기 만든 게 많은데 근데 나는 몰랐는데 세종대왕이 우유도 만들었대요. 세종대왕이 만든 우유는 뭘까요? 무슨 우유일까요? 아야 어여 오요 우유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에게는 좋은 것, 자랑스러운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모든 것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신앙의 눈으로 좋은 것을, 나쁜 것보다는 좋은 것을 먼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될 것보다는 가능성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이나 우리 형편 보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과거에 일본의 압제 아래 있을 때예요. 그때 우리는 일본을 이길 만한 힘을 가지고 있지 못했었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해방된 거 아닙니다. 일본이 망하는 바람에 우리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우리에게 해방을 선물로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입니다. 분명히 내 능력 이상으로 역사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 이상으로 일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불평과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민수기 20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다고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도 보면 무엇도 없고 무엇도 없고 무엇도 없다고 하면서 불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5절 한 절에만 없고가 5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 좀 보십시오. 메마른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자기들의 생명을 부지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까지 무화과 석류 따위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지금 그걸 들먹이면서 원망 불평하고 있더란 말입니까? 바로 이 대목에서 누군가가 인생은 5가지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어려서는 철이 없고 한창 때는 분주해서 시간이 없고 젊어서는 사느라고 정신없고 늙어지면은 기력이고 뭐고 형편없어졌다가 그 다음에는 아주 없어지고 안 보이는 그게 인생이다, 뭐 그런 말을 했다는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늙거나 병들어서 죽는다고 하더라도 아주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가데스 바니아에서 물을 얻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칠 기세였습니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납작 엎드리게 됩니다. 여기 6절에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이 엎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이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엎드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회막문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기 그들이 회막문 앞에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엎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잘한 거죠. 6절 하반절에도 볼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그랬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문 앞에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심한 갈증으로 숨을 헐떡거리는 백성들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백성들을 책망하기보다는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의 물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갈증을 해갈시킬 만한 물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기치 못한 장소에서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기갈 중에 피곤한 여행을 하고 있는 나그네들입니다. 우리 인생길은 광야길과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피곤하고 지친 인생들에게 참 시원한 생수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7장 27절로 28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깨뜨려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광야길을 가는 인생들에게 참
시원한 생수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누구든지 성령 안에서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영생 복락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미리암, 아론, 모세의 죽음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대목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물을 내랴 라고 한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신들의 믿음을 보여주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그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물 줄까, 너희들한테 우리가 줄까 그랬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친 것도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전에 그 루비딤에서 물을 낼 때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 그때는 반석을 한번 쳐서 지팡이로 그 물을 내라고 그랬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반석에게 명령해라 그랬는데 명령은 안 하고 2번 친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와 아론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죄 없다고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민수기 20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도 들어갈 생각하지 말아라.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끝으로 미리암, 아론,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리암, 아론, 모세는 3남매입니다. 남매지간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사람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름대로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 40년째 되는 해에 이 세 사람이 한 해에 차례로 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은 미리암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20장 1절에 보면 미리암의 죽음에 대한 기사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리암 하면은 뭐부터 생각나십니까? 동생 모세가 태어난 지 석 달쯤 되었을 때에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나일강에 띄워졌을 때, 버려졌을 때 상황을 지켜보다가 바로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모세를 건져내는 것을 보고 그에게 다가가서 이 아이에게 유모가 필요하겠죠? 제가 소개해 드릴까요? 해가지고 모세의 친어머니인 요게벳을 소개해 준 일이 있죠. 그게 아무래도 이 미리암 누나가 제일 잘한 일 가운데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미리암은 정말 장한 일을 한 모세의 누나이자 아론의 누나였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미리암은 훗날 이스라엘에서 여선지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물론 미리암에게 잘못도 있었죠. 모세를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모세를 함부로 비난하게 됩니다. 그랬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이제 문둥병에 걸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긴 하지만은 미리암은 백성들이 쉽게 무시하거나 업신여길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리암이 출애굽 40년째 해가 되면서 그것도 첫째 딸인 아비볼의 가데스 바니아에서 죽은 것입니다. 때문에 백성들은 이 미리암의 죽음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미리암도 죽는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제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과연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만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아론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론은 모세보다 3살이 더 많은 그의 형이었습니다. 아론은 말을 잘했습니다. 아론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때 모세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줌으로써 모세에게 큰 힘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론은 애굽 왕 앞에서, 바로 앞에서 모세를 대신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론은요, 특별히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아론이 미리암이 죽은 지 5개월 후인 그의 5월 1일에 호르산에서 죽었습니다. 형님하고 동생하고 싸울 때, 넌센스 퀴즈인데요, 형님하고 동생하고 싸울 때 동생 편만 있고 형의 편은 없는 세상을 무슨 세상이라고 그럽니까? 거기에 대한 정답 아시죠? 형편없는 세상이요. 네. 이스라엘에는요, 동생 모세 편만 있는 게 아니라 형인 아론의 편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는 지도자였습니다. 민수기 20장 29절에 아론이 죽었을 때 온 회중, 온 이스라엘 족속이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회중, 이스라엘 온 족속, 이러한 표현들은 모세가 죽었을 때는 나오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만큼 아론은 백성들로부터 아낌과 사랑을 받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우리는 이 아론의 죽음을 보면서 지도자에게는 특권도 주어지지만 동시에 책임도 따른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론 역시 무리바 물 사건 때문에 책임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너는 이제 내 아들 엘리야사를 데리고 호르산으로 올라가서 그에게 너의 입었던 옷을 내 아들에게 입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엘르아살에게 대제사장직을 물려주고 나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편안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죽는 것을 귀중히 여기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끝으로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실로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해방시키고 그 백성을 가나안 땅 문턱까지 인도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이 모세 역시
출애굽 40년째 되는 해, 그러니까 아론이 죽은 지 몇 달 후인 11월과 12월 사이에 비스가산이 있는 모리아 땅에서 죽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것을 놓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닌가, 지금까지 실컷 부려먹고 나서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가,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게 하시고 너무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반문하는 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3장 26절에 보니까 그만해도 족하다, 이렇게 잘라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모세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 문턱까지 인도하는 데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모세로 하여금 모세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는요, 애굽 땅에서 히브리인의 가정에서 히브리인의 사내 아이로 태어나면 태어나는 즉시 죽임을 당하는 환경 가운데서 기적적으로 살아났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석 달 뒤에 나일강에 던져졌을 때도 그때도 죽을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 40세가 되었을 때는 또 살인죄로 이때 또 처형을 당할 뻔했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한 40년 양을 치면서 목자로 일하다가 보니까 80세가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일꾼으로 부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이끌고 홍해까지 왔는데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바람에 이번에는 또 애굽 군대에게 하마터면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몰살당할 뻔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또 살려내셨습니다. 광야에서 반역 사건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모세를 살려내셨습니다.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하고는 직접 대면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하면 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로 하여금 그의 나이 120세가 될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게 하시고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로 하여금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온 가나안 땅을 다 한번 볼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울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 모세가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모세가 죽는 순간 그를 즉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바로 이분이,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분이 여러분과 저의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설교 끝나면 일어나서 찬송하는 거 맞죠? 일어나 주세요.